세 가지 것들이 그들의 행보에 있어서 위풍당당하게 걷는다. 그렇다. 태도에 있어 네 가지가 그러하다. 사자와 수탉과 수염소와 그의 군대들과 함께한 왕이다. 우리 성경에는 사냥개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NASB에 보면 커크다. 그래서 수탉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둘 다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여겨집니다. 그것이 수탉이든 아니면 사냥개든 그 특징이 같을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위풍당당한 왕이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을 들어서 위풍당당한 왕이란 이런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자, 수탉, 그리고 수염소, 이런 것들이 동물 세계에 있어서 아주 위풍당당한 것처럼 왕도 위풍당당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사자. 특별히 숫사자를 말합니다. 숫사자를 말하는 것인데 숫사자의 위험은 대단합니다. 하이에나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 있어도 숫사자 한 마리가 가면 그냥 다 도망갑니다. 암사자가 여럿이 있어도 암사자가 한 4-5마리가 있어도 하이에나가 한 20마리 정도 된다. 그러면 하이에나가 암사자의 것을 빼앗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이에나가 그 암사자 뒤를 이렇게 깊이 물지는 못하고 아주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암사자들이 물러나서 이제 하이에나가 고기를 먹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이에나가 막 도망가는 것을 보면 저기 멀리서 숫사자가 달려오는 겁니다. 숫사자의 위험이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와 가지고 고기를 탁 이제 낚아채면 암사자도 그 고기를 같이 먹지 못하고 그냥 물러나 있습니다. 다 먹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숫사자가 먹고 나서 배불러서 물러나면 그때서 비로소 이제 암사자가 먹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늘 저 숫사자는 사냥도 못하면서 그냥 암사자가 잡은 거 빼앗아나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떠돌이 숫사자들이 이제 와서 이 가정을 해체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숫사자가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사자의 결정적인 면은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다른 숫사자와 맞서서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이쪽 원래 있었던 무리의 새끼 숫사자들은 다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떠돌이 숫사자가 이기게 되면 자기 혈통을 잇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숫사자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쪽 숫사자가 떠돌이 숫사자하고 싸울 때에 암사자들이 같이 공격해서 이렇게 싸워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숫사자의 생애도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렇게 싸워서 결국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고독하게 죽어갑니다. 숫사자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늙으면 힘이 빠지면 결국 그렇게 되는데, 참 자기 무리를 지켜내는 숫사자의 위용을 보면 참 멋있다. 그래서 자기 무리를 거느리고 있을 때
그 걷는 모습이 위풍당당하다. 아주 뭐 싸움이 이기고 나서 다 이렇게 막 거릉거릉하면서 이렇게 표호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뭐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30장 29절입니다. 잠언. 두 번째는 수탉이 그러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외조부댁이 이제 버스 사업을 하시려다가 그 교역자 되시는 분이 본인이 서울에 갖다 주시겠다고 해서 60년 전에 버스 2대 값을, 정말 큰 돈이지, 그런데 갖다 주신다고 해서 그냥 전도사님이시니까 믿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그분이 가지고 어디론가 이렇게 가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괴로움을 겪으시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닭을 기르셨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니까 산골에서 외딴 집에서 닭을 기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닭들이 있는데 이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한 4살, 5살 때 제가 저를 일컬어서 닭 교장이다, 내가 닭의 교장이다, 이렇게 말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닭들이 뭐 1,500수를 했으니까 1,500마리의 닭이 들어가면 암탉들이 막 고고고고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수탉이 한 마리 있는데 4살, 5살이니까 그 장닭이, 큰 닭이 제가 들어가면 막 저를 이렇게 쪼는 겁니다. 막 이렇게 쪼고 막 날라가지고 저를 발톱으로 막 이렇게 핥히고,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재밌게 놀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그래서 가끔 들어가면 영락없이 날라와가지고 저를 공격하고. 이게 뭐야? 지금 생각해 보면 자기 무리를 지키려는 어떤 그 본능에 의해서 저를 이렇게 공격했던 건데, 아주 그 수탉이 얼마나 위풍당당한지 알 수 없습니다. 뭐 날개를 이렇게 벼슬을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딱 폼 잡으면 아주 멋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할아버지 오늘도 들어갔는데 제가 저 이렇게 막 쪼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알레방망이로 그 닭을 그 안에서 잡으러 다니시던 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닭을 쫓아가시더니 결국은 저녁 밥상에 이승아 고기 먹으라 그래서 갔는데 뭐 닭이 이만한 게 그 위에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니까 더 커 보였겠죠. 그래서 이게 그놈이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게 생각이 납니다. 수탉 아주 위풍당당합니다. 수염소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염소도 대장 수염소가 먼저 가면 그 뒤로 이렇게 다른 무리들이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뭐 동물의 왕국 같은데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냥 같은 경우, 특별히 사냥이 이제 높은 데서 대장 사냥이 머리 이렇게 뿔이 이렇게 돼가지고 다 이렇게 돌을 바위 같은데 딱 짚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뭐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멋있는 것들이지요. 위풍당당하다, 스테이틀리, 아주 그냥 정말 위풍당당이라는 표현이 제일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왕이 그런 왕이냐? 자신의 군대들과 함께 있는 왕이 그러하다. 그러면 이 3가지 동물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위험인데, 그 위험은 어떤 위험이냐? 자기 무리를 이끄는 그런 위험인데, 자기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직면하게 되는 위험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자는 싸우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무리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것처럼
군대의 진영과 함께 있는 왕, 그 왕이 행보에 있어서 위풍당당한 왕이다. 달리 말하면 진정 위풍당당한 왕이란 자신에게 그 운명이 맡겨진 자기 백성들, 자기에게 맡겨진 겁니다. 대통령이라 할 것 같으면 이 국민들의 운명이 자기의 어깨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기의 결정에 달려 있고, 그래서 참 자기에게 그 운명이 맡겨진 이들을 위하여 생명을 불사하고 싸울 수 있는 어떤 자기의 군대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할 때에 뒤로 물러섬이 없는 그러한 왕이 위풍당당한 왕이다. 이렇게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군에 있어서 죽기를 불사하는 왕이다. 멀리 뒤에서 후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왕들은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이 왕됨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도 무엇이냐?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존재론적으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에게 마땅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멀리 계신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마신 그런 신이 아니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친히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왕이란 그러하다. 네가 왕이냐? 묻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왕이냐 했을 때 네가 말하였도다.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위풍당당하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신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 만주의 주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다. 지도자란, 왕이란 그 영광이 지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부릴 수 있음에서 위풍당당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의 안녕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과 시간과 재물을 드리는 그러한 위풍당당함을 지닐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내에 있어서 왕은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높이신 것입니다. 이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공의를 위하여 백성들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서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왕이요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군 장성 아들 142명이 참전했다고 합니다. 장성의 아들이 전혀 모르는 나라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 그래서 35명이 전사하거나 다쳤습니다. 유엔군 총사령관 윌리엄 클라크 대장의 아들이 강원도에 있는 금화 저격 능선이라고 있나 봅니다. 근데 강원도에서 중대장으로 싸우다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연합군 총사령관의 아들이 현장에서 싸우다가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의 장군의 아들은 B-2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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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의 위엄이란 뭐냐? 참 이것이 위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더라도 군인 같은 경우 이게 자리가 어떤 석이 더 좋은 것이 이렇게 비게 되면,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군인에게 한 단계 더 높은 이 자리를 배치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높이는 겁니다. 왜? 자국을 위해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싸우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라고 나는 베테랑이다, 제대 군인이다, 퇴역 군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제복을 입고 어디에 이렇게 가서 세레모니 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실 때 아주 그 안어를 해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조국을 위해서 젊은 날을 바쳤기에, 자기 생명을.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위풍당당한 리더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정말 위풍당당하게 사셨다.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든지 관계없이 그들의 안녕을 위하여,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들이셨다라고 하는 기억으로만 남을 수 있게 된다면 그만큼 영예로운 인생은 없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그러한 인생을 또 사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귀한 은혜가 하루 온종일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